18장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9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위험한 선택 2. 자, 지난주에 위험한 선택 1을 했어요. 위험한. 자, 율법주의에 벗어나는 두 가지 사랑. 긍휼과 배려. 자, 오늘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제가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만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니 은혜를 받으니 행복하고, 찬양하니 행복하고, 감사하니 행복하고, 기도하니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실천하니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니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으니 행복하고, 십자가의 길 갈 수 있으니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따라 순교하니 행복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활동, 종교생활로 접근을 하면 불행해요. 불행.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사랑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막 사랑할 때 불행해 하는 사람 계시나요? 첫사랑을 할 때 나는 첫사랑이라서 불행해. 그 사람이 눈만 감으면 또 올라 불행해.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서 불행해. 이런 분 있나요? 행복하죠. 밥 먹으면서도 행복하고, 눈 감아도 떠오르 행복하고, 내 꿈꾸라 하고는 행복하고. 참, 사랑은요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행위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해야 돼. 근데 이건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 접근을 하면 고난을 지고 괴롭고,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행복해요? 괴로워요? 내 다음에 이거 10배로 받을 거다 이러면서 적어 놓나요? 행복하죠.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할 때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우리 집하고 집사람 집은 상당히 멀어요. 그래도 제가 그까지 가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차 타고 가고, 아니 몇 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을 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라.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면,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 믿다가 미쳤네. 맞아요.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치면 큰일 나요. 사랑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주일이 되면 괴로운 분 계시나요? 또 교회 가서 또 안 갈 수도 없고 괴롭다. 이 속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못 주일이 기다려진다. 빨리 주일 안 오나? 빨리 와야 할 텐데 이게 행복하잖아요. 성도들 만나는 게 막 두렵고 염려. 아니 교회 오는데 뭐 빚달락해요? 누가 만나면 막 성도들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인사하고 막 서로 격려하고 막 한동안 일주일 동안 산다고 힘들었지. 믿음으로 산다고 힘들었지. 이래가면서 만나는데 즐겁지. 어이구야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했네. 오늘은 뭐 같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래도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벌써 행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모습들이나 또 잘못 배운 것들을 그걸 제거를 해야만 행복해져요. 그게 있으면 계속 그리 빠지니까 불행해진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장, 믿음. 세상 가치를 그대로 가지면서 나는 믿음 좋다. 아니에요. 그 교회를 변질시키는 존재가 돼요. 아니에요. 바뀌어가야 돼, 바뀌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까? 좀 더 성도들에게 편리하게 와닿게 하는 게 뭘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세우면서 지침을 세운 게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가치관을 실천하는 거, 이론적인 것 말고 실천하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갖고 문구는 조금씩 바뀝니다만은 정리해서 세운 게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지침이에요. 지침.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설교 기록요구 하세요. 그 옆에 있죠. 신앙생활 지침.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자, 이 신앙생활 지침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돼요. 기준이. 요대로 하시면 행복할 거고 요대로 안 하면 불행해질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세상은 외모와 직업과 소유 이런 것들로 사람을 차별해요. 세상의 가치예요. 그게 당연하다고들 생각해요. 그런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는 차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여러분 교회에서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그리 변화돼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자꾸 심겨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돈, 권력, 명예 등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영향력에 따라야 돼요. 휘둘리는 정도가 아니라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줄 잘 잡아야 되고요. 줄 잘 써야 되고, 뭐 스펙이 좋아야 되고, 이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영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길로 바로 가고 믿음으로 바로 가려면 때로는 그걸 잘라버려야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손해볼지라도 버릴 수 있는, 요게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에서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 거로 영향력을 뭐 실세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요. 이거는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제거해야 되고 우리 생각 속에서도 제거를 해야 돼. 휘둘리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봉사는 공과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한다. 봉사를 하되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응?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막 인정받고, 그거 우리의 본능이에요. 최선적인 거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해요. 이렇게 바뀌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한 것 안 알아준다, 삐진다, 섭섭하다, 이래 되면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 마음이. 차라리 봉사를 안 하지. 봉사하고 불행해져. 봉사하고, 헌금하고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 그 이중복, 아픔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이 안 알아줘도, 알아주는 게 오히려 좀 미안하고, 이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인본주의를 제거하라.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인본주의를 제거해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제거해 나가. 우리는 인본주의 제거한다가 아니라 우리 평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돈, 권력, 명예 등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이죠. 세속주의를 제거하라. 따라합시다. 세속주의를 제거하라. 교회 생활은요, 우리 신앙 속에 인본주의를 제거해야 되고 세속주의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불행해지고 교회가 불행해져요. 이상한 형태로 그런. 세 번째, 공과 업적을 내세우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한다. 공로주의를 제거해야 돼요. 공로주의. 자, 공로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를 제거하고 세속주의를 제거하고 공로주의를 제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서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제거 안 하고 이 교회는 그리 하나하나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병이에요. 병. 비판하려고 하고 이런 건 병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제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10명, 20명, 100명 모이면 그 모임 속에는 그런 게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돼 있겠죠. 그래. 행복하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공로주의 이것들도 다 위험한데 이거는 빨리 파악을 해요. 그래서 옳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빨리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래 안 해야지 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연계가 되지만 더 무서운 게 따라합시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진짜 불행해요. 그런데 자기는 행복해. 내로남불의 결정체예요. 신앙적인 내로남불. 야, 무서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시는 중에 이 율법주의시래요. 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오늘 성경. 9절에 보시면 한번 딱 읽어봅시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기 보시면, 자, 무서운 존재가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율법주의. 오늘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율법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없앤다?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은 사랑해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지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 주님의 사랑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율법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 구약에서는 이제 죽음으로 갔다 하면 신약에서는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행위,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 하고 지침을 주셨어요. 이 지침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침을 지키는 거다. 그 지침을 즐거워하고 그 지침을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약속하면 그걸 즐겁게 지켜요. 이 여자가요, 이 남자가요, 나를 올가미로 멜레하나 이래요. 즐거워서 지키죠, 서로. 사랑할 때는. 그래서 주의를 지킨다, 기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또 다른 어떤 가서 자기 자신을 또 헌신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이게 규칙인데, 지침인데, 이 지침은 사랑 때문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즐거운데.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기도하면 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행복해 일이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그래도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아깝고 이런 게 없어요. 감사해. 어떻게 하나님 더 할 수 없어요. 일이 되잖아요. 더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모든 지침은.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지침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본질이 아니고 지침 자체가 요걸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니까. 요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 이제 요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바른 신앙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요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또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한다가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뭐를 많이 하면, 제대로 하면. 이 내용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율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침이 본질이 돼요. 지침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면서 자기가 위안을 얻고 내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 자기를 의롭다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는 의롭다. 왜? 나는 이걸 다 지키거든. 이걸 다 행하거든. 그 다음에 나만 의롭다로 끝나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을 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신앙인들인데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세리는 당시에서 비난받고 멸시받고 죄인으로 칭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비유로 설명을 하시더라. 자, 바리새인보다도 바리새인을 비유로 할 만큼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데, 이들이 다 어떠하냐? 대부분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비유로 지금 가르칩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그 보세요. 이제 바리새인 보세요. 11절.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라. 자, 서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 나는 다르다 이 말이죠. 뭐가 달라요? 또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다. 뭐 하느냐? 자기가 다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바리새인들은 기본이에요. 여기.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젊은 청년이 와서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탐하지 마라 이러니까 뭐라고 했죠?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이걸 지켜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규례를 다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아. 자, 이러는 사람과 세리는 어디 가든지 간에 기죽고 어디 가든지 간에 고개 숙여야 되고, 왜? 죄인이고 그리 못하니까. 그리 못하니까. 자,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이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의가 충만해져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내 의를 내세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나이다. 나는 주일을 지켰고요. 나는 11조도 드렸고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봉사도 했고요. 나는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요. 나는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행하는, 아니 그 행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기반은 그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랑거리다 이 말이죠. 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은혜가 없어지고 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 내 의가 많이 나타날수록 상대들하고 여기 보세요. 비교하잖아요. 기도도 감사도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비교해가지고. 비교 안 하면 감사할 게 없어.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걸로 딱 보고 사람만 딱 보면 그 종교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거 부족하고 이 사람 그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마음에 뿌리가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들어요. 자기 의가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여기는 기도를, 이 사람은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하면서 또 이것도 뭐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13절. 세리는 어떠했어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오늘날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율법주의는 누가 많이 빠진다 했죠? 누가 많이 빠진다 했죠? 따라합시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율법주의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님들, 신학자들, 특히 신학자들. 또 교회에 오래 다니갖고 직분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길이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그걸 지켰거든. 나는 지금까지 그래 해왔거든. 그런데 안 해. 근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봉사도 작게 하고, 제대로 주일도 안 지키고, 제대로 헌금도 안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것을 꺾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의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여기 바리새인에 보세요. 세리나 저기 보세요. 이러자.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져요. 우월주의. 제가 어느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었는데, 가슴 아픈 게, 정말 아름답게 본이 돼서 권사가 된 게 아니라, 미안하게도 그 목사님이 좀 탐욕이 있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 주고 검사를 세웠어. 몇백만 원 헌금하고 권사 줄게. 이래가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가 권사가 됐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권사도 이제는 돈으로 됐으니까 돈의 행세를 하려고. 자기는 평생 금식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런데 성경에 금식을 하면 기름을 바르고 표를 내지 마라 했으니까 그 말씀은 알아갖고, 금식하는 사람들 보고 금식을 한다면서 저리 표를 내고 금식한다고 도로 비판하고, 그 강팍한 심령.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그런 분들을 만났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됐거든. 얼마나 불행해지고,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악해져 가는 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저는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님 가난 것만 봤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본 결과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분쟁과 파벌과 이런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남 비판과.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저렇게 불행한 신앙생활 나도 안 해야 되고 성도들도 안 해야겠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은요, 이걸 여러분 속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돼. 제 속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되고, 우리 속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봅시다. 4번. 교회 생활 지침 4번. 4번부터 7번까지는요, 율법주의를 뽑아내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긍휼입니다. 걸휼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긍휼이. 자,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그곳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인데, 사랑의 여러 표현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랑 속에 긍휼의 사랑이 있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그런데 한자에 긍휼자가 보면 이 마음심자에다가 피혈자예요. 요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거죠. 마음에서 혹은 심장에서 피를 흘린다. 피를.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되 사랑하되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내부적으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우리는 보니까 아들이 오니까 막 빨리 기뻐서 가서 달려가서 품고 막 맞죠? 그러고는 소를 잡아라 잔치를 이랬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분이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만들기까지 일생을 바쳐서 아버지가 수고해서 얻은 재산 아니에요. 자, 회사를 칩시다. 그분이 뭐 다수성가 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제 회사를 이루었는데 그 반을 지금 둘째가 날려버렸어. 그래갖고 거지꼴로 와. 그러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와서 그거는 기쁘지만 가슴에는 그분의 인생의 모든 걸 반을 날려버린 아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긍휼은 여러분, 긍휼의 사랑은 내 내부적으로는 피를 흘리는 내 가슴의 심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게 긍휼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긍휼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이 긍휼의 사랑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저의 심령 속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있다는 걸 존재하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안다면, 또 다른 성도들이 그런 걸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잘됐다 해서 말씀으로 비판하고 말씀으로 난도질하고 말씀으로 쪼개서 말씀으로 정해서 성경에 보면 이래야 하죠. 왜 이게 아니라 주야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가 성장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에게는 안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를 이기는 긍휼이에요. 율법주의 하지 맙시다 해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 가치관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긍휼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만 지식으로서 비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사랑을 통해서 그를 품고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4번에 긍휼히 여기고 시샘하거나 흉보거나 비난, 이는 세상적인 것. 약점이 있죠. 부족하죠. 실수하죠. 이놈이 왜 이래? 네? 교회 다니면서 왜 이래? 기도한다면서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참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네. 이런 게 부족하네. 5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성과 끼리끼리를 버리고 누구든 함께하며 하나 되는 힘이다. 우리는요 끼리끼리하고 내 나름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 사람은 여러분 방식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 방식으로만 해야 돼. 다른 거는 다 아니야. 다 잘라버려. 치버려. 왜? 그래갖고 내 주장이 받아들이고 내 방식대로 되면 어깨에 어색해져. 얼마나 그 심령이 강팍해. 세상적이에요. 은혜를 모른다는 정도예요. 긍휼이 있으면 나도 그렇고 저 사람 하는 방식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저 방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해보고 또 합쳐서 조화를 해보고, 내 방식으로 안 되면 나는 모른 척하고 너끼리 해 나는 몰라, 이런 게 아니다. 독선 이는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긍휼과 사랑과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의 보살펴주고 돌봐준다. 뜻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준다. 상대방을 배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알수록
우리 속에 이 기준을 갖고 그리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되고, 당연히 섬겨야 되고, 당연히 헌금도 하고, 당연히 11조도 하고, 이거 다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이 율법주의가 될 때는 그걸 가지고 그리 못하는 사람을 전부 다 난도질하지만, 비판하지만, 그래서 뭐 따지기 좋은, 날마다 해야 하는 옛날에요. 교회사에 보면, 하도 신학자들이 따질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성찬식에 남은, 우리 같으면 카스테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는데, 이걸, 이제 그 당시 가톨릭 신학 쪽에서는 이 자체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리스도 화대했다니까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걸 쥐가 먹었어. 그 쥐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것 갖고 논쟁해. 바늘 끝에 있어. 요 바늘 끝에 천사가 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논쟁이 쓰잘데없는 것으로 가느냐. 근데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별 희한한 거 가지고 다 한단 말이죠. 그 시간 갖고 참 남 돕든지 딴 거 하지. 그것 갖고 머리를 싸매고 또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별거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금방 해결될 것 가지고 그걸 갖고 따지기 바빠. 그래서 여러분 따지려 하지 마시고 긍휼을 여기도록 애를 쓰세요. 여러분 심장 속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죠.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부부간에 있잖아요. 부부사랑. 부부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요 사랑해야 되는데 연애 때는 사랑을 해.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이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일상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들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결혼의 첫 번째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갖춰야 될 1차적인 기초가 뭔가 아세요? 사랑을 세분화시키면 긍휼이에요. 긍휼. 상대를 불쌍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갈수록 행복해져.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거고 이기적이다. 1차적으로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게 없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더 보완돼서 내가 더 잘 되겠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전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 사람 부족함이 내 장점을 부술 때가 있어. 침범할 때가 있어. 그럼 싸우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다. 그때는 내가 콩깍지가 끼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 남편을 보면 부족한 거는 내가 커버해줘야지. 잘하는 거는 우리 멋지지 않나? 아내를 여자를 보면 부족한 거는 내가 감싸줄 것이고 내가 뭐 결혼하기 전에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는 사랑 속에 긍휼이 많을 때라. 근데 살면서 없는 것까지 이제는 다 찾아내. 그래가지고 나쁜 것들. 여러분 긍휼이 여김이 부족하면 부부 사이는 안 좋아져요. 왜? 내 욕구를 안 채워주니까. 그냥 불쌍히 계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사랑이 자라는데. 근데 많은 부부들이 그렇지 못해.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이래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이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올라오는 게 많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올라와야지. 그런데 그걸 가슴에 피를 흘리듯이 기도. 제가 젊을 때요.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제가 좀 잠이 많았어. 체력이 방전이 돼요. 저는 이렇게 보충돼. 그래서 좀 에너지를 막 쓰고 나면 이제 그거 하거든. 그래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막 졸 때가 있어. 그러면 전도사가 졸기도 하면 다른 분들이야 그렇지만 집사람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전도사가 쫄기나 하고 이래가 떼겨서 이래 안 하고, 그게 정상인데 그래 안 하고, 저 뒤에서 창자가 꼬이도록 기도를 해요. 울면서. 저 신랑 오늘도 좁니다. 졸지 않게 해주세요. 나중에는요, 창자가 꼬여갖고 와요. 막. 그래서 왜 아픈데, 이제 기도회 끝나면 내 멀쩡해. 기도회 때 졸았으니까 멀쩡해갖고, 이제는 집에 갈 때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이제 좀 졸고 나면 나는 이제 졸아갖고 힘이 나거든. 그러면 해운대에 있을 텐데, 새벽에 해운대 바닷가 가자. 뭐 해운대 가자. 집 사람은요, 내 때문에, 저 조는 신랑 때문에 창자가 꼬이도록 울고 기도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새벽 기도 가자 이래갖고, 또 걸어서, 다리도 불편한데, 참, 제가 보니까 철이 없었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위가 아프다 하면, 왜 아픈데? 스트레스 받지만 사실은 내가 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세요. 창자가 꼬이도록, 가슴에 피를 흘리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100% 안 바뀌어. 왜?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바뀌어가는 게 있어요. 조금씩 바뀌어. 긍휼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바뀝니까? 아니요. 조금씩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보고, 내 자신도 그러한데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깝고 이럴 때 기도해 주세요. 가슴 창자가 꼬이도록 애타게 좀 기도하고. 근데 그리 잘 안 될 거야, 남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이 주어지면 그런 기도도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의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6번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함께 성장한다. 함께 성장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기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왜 주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걸 가르쳐요? 자기는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많은 종교인들, 유대인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방식하고 다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의로 삼고 영적 우월감을 갖고 나는 나보다 낫는데,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이러면 말씀으로 비판하고 말씀으로 째째하고 그들의 심령은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다. 나는 내가 낸데 그래도 나는 바른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내세우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바르지 틀렸다고 안 해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뭐가 부족하나? 여기 주님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받은 사람,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오늘도 또 이랬네요. 한 주간을 또 이랬네요. 이런 세리와 같은 이런 심정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좀 실수한다고 미안을 하고 정죄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이랬기 때문에 마가가 나중에 용서받은 그가 마가가 전도 여행 때 도망가가지고 막 이랬을 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마가를 다시 세우고 실패하고 온 마가를 다시 그가 아들같이 삼으면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도했더니
마가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저술할 만큼, 나중에 그렇게 비난했던 바울이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 데리고 오너라 하고 할 것처럼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긍휼이에요. 긍휼. 사랑이에요. 긍휼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세리와 같은 마음의 기도를 하시고 그런 우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긍휼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으니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긍휼함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답답한 것은 피를 흘리면서 가슴에 피를 흘리면서 창자가 꼬이면서 기도하세요. 변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내하고 다르고 이렇게 제거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잘하는 거 칭찬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긍휼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이든 여전도에서 모이든 남전도에서 모이든 전체로 모이든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긍휼의 마음들이 다 흘렀어요. 서로 보면 반갑고 서로 보면 기쁘고 서로 잘한다 하고 못하는 거는 내가 조용히 막아주고 내가 보충해주고 주야 빨리 저것도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마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친 분은 앉으세요. 앉아서 손을 드시면서 찬양하실 분들은 손을 드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길,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할렐루야. 속에도 있는 율법 주의를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율법 주의 생각들을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긍휼하신 속에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 속 관계 속에서도 서로 긍휼히 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배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배려하는 우리 종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평강케 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들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답답함들이 밀려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며 믿음과 소망이 생기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